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가끔 보면은 그 양파를 물컵에다 놓고 키우는, 뭐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집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면 그 양파가 빈 컵에 올라가 있으면 그 뿌리가 내리질 않죠. 그런데 물컵에다가 양파를 올려놓으면 그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와서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이처럼 뿌리가 쭉 내리게 되고 또 잎이 청청하고 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일이 형통하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과 오늘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과 그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성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 그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축복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다른 곳에 심어진 나무가 가물어 수분이 없고 마르고 비틀어 죽어도 물가에 심은 나무는 웬만해서 말라 죽는 법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지만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가뭄이, 또 이 더위가, 홍수와 태풍이 말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요.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와이의 섬 전체가 불에 타가지고 100여 명이 지금 시신이 발견되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불 속에, 불덩이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다 온난화로 인해서 생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메마른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로 그렇게 나가요. 악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오늘 말씀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니라. 이런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어가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길을 첨예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와 함께하는 길. 지금 걷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가? 아니면 이사야 말씀처럼 돌아서라.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결국 마르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있는 돈 다 쓰고 호랑방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갈 때 사실 모든 것을 등진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는 비참하고 빈궁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의뢰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예?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정, 건강, 물질, 출세, 당자의 얘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그것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무엇은 우리의 진정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매일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지만 그것으로 목마름을, 진정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영육 간의 범사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청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때 주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한몫 볼 때가 언제냐? 그는 가물 때입니다. 가물어 메마를 때에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마르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웬만해서 말라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쭉 내려서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공급을 받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자기를 지키는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염려를 계속하잖아요.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을 낳고. 그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비생산적인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함으로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우리의 모든 짐,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의 짐, 질병의 짐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게 359장인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그죠.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아뢰세. 이 359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그죠. 죄짐,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5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59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죄의 짐 내려놓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 드려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그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져하여도 예수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염려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해방함을 얻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축복의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시적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수지광성에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